오늘은 나는 무엇을 듣고 보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은 마음에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또 누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참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거의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 부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이 너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 기자의 관심은 예수님이 바로 요한이 의심을 품고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아마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소식을 들었지요. 그 앞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 그랬고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소리를 요한이 감옥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듣고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듯 하기도 하고 또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메시아상에 부합되는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요한이 기다리는
또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상과 딱 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오늘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매, 그들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쭉 보면요, 나중에 그 뒤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토록 준비하고 그 앞길을 예비한 그 자신임을 은근히 비추어 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구약 성경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먼저 사자로 보내시는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일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나병이 들렸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혹은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가 아니겠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흑인 영가 있지 않습니까?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이 흑인 영가는 그 백인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에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고향에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노예 사냥꾼들에 의해서 사냥을 당해서 또 사냥당한 자신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와서 미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형편에서 부른 노래가 흑인 연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민요들을 그 가락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사를 붙여서 부른 노래들이 바로 흑인 연가입니다. 그 흑인들을 잡아온, 노예로 잡아온 노예 사냥꾼이나 노예 상인들, 그리고 흑인들을 노예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백인이었고 그 백인들의 대다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인들과 백인 크리스찬들은 참 두고두고 흑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흑인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그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들을 대부분은 보면 해방과 자유를 염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차라리 죽어 천국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가 많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저 하늘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쁨만 있는 곳,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이 없네, 그런 노래를 불렀고, 또 그것뿐 아니라 깊은 강, 딥 리버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여러분이 아시죠? 깊은 강 건너,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것도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천국이라는 그 영적인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에도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요단강 가에 섰는데, 그런 찬송. 이 요단강이 그렇게 깊은 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강을 의미하는데, 이 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깊은 강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흔들리는 마차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차도 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이 마차가 와서 나를 저 집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th to carry me home.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th to carry me home. I look over Jordan, 쭉 나오는데요. 나를 집으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노래잖아요. 또 뭐 이게 어서가, 예수님께 어서가 하는 그런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Steal away, steal away, steal away to Jesus. 그런 찬송들,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백인 크리스찬들이 노예를 잡아다가 자기들의 농장, 면화 농장, 사탕수수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노예들은 순종적이었지만 그 중에 그렇지 못한 노예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을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주인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순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말 잘 듣는 노예로 만들까 고안해낸 게 그들이 일하고 있는 농장에 교회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마다 교회당을 짓고 목사님을 보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 백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고 흑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그 참 얄미운 정말 원수 같은 백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흑인 연가의 노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도 흑인 연가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천국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노래들이 많았는데 후기에 갈수록 더욱더 기쁨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463장에 보면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누가 슬픔 알까, 이런 찬송. 그리고 십자가 앞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점점 이 흑인들의 노래가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그런 노래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절망 가운데 백인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참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무엇을 듣고 보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좀 열심히 간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을 불러도 더 참 그 찬송가 가사에 있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찬송을 좀 많이 부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기도도 참 많이 하셨죠, 그죠? 기도 많이 하셨죠? 성경도 많이 보셨죠? 또 찬송도 많이 부르셨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유튜브만 보고 유튜브만 듣고 그러신 분도 계시죠? 일주일 내내 유튜브만 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정말로 자주 드려서 죄송하기 그지 없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보고 듣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 다 한번 감으셨죠? 눈 뜨십시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 액션이 어떤 걸 취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막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귀는 아무리 막으셔도 들릴 거니까, 어느 정도 들릴 거니까 여러분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리는지.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욕했는지 어떻게 아셔요? 못 들으니까 모르죠. 우리가 듣고 본다는 이 사실을 신비롭게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 때부터 눈을 뜨고 날 때부터 귀로 들었기 때문에 듣고 보는 것이 귀한 일인지 모르시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소경 한 사람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소경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했는데 이 소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아마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침을 묻혀서 흙에 눈으로 바르고 하는 이런 장면이 비슷한 게 나오는데
동일한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로 봐서는 세상의 사물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보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마 나무를 만져봤겠죠. 그죠? 기다란 나무도 있을 것이고 가나다란 나무도 있을 테이고 아름다리 큰 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가족이 있으면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대충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이러보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뭐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았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구나. 이것들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걸어가니까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보고 듣는 이 사건에서, 보고 듣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신비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수술을 하셔서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그 외에도 좀 다리가 불편한 분 계시잖아요. 다리가 불편하면 바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복된 일인지 몰라요. 조금 전에 그 찬송 부르셨죠, 그죠? 찬양대에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맞습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요? 이분이 똑바로 못 걸으니까 똑바로 걷고 싶은 거예요. 곁눈질 하기 싫어요. 아마 이게 이 송명희 시인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눈질 하기 싫다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어마무시한 찬송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난주일 재직 헌신 예배 할 때도 어마무시한 찬송을 부르시더군요. 주님이 달라시면 이 생명도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거 무시무시한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이 여러분 생명을 달라시면 여러분 생명을 십자가에 놓겠다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일상에서 듣는 것을 신비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잘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강에 이렇게 연못이나 강에 수영하다 보면 이게 귀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귀가 멍해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나중에 물을 빼내고 나면 잘 들리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임을 매 순간 우리가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그것을 신비롭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영성 가운데 여러 영성이 있겠습니다. 신비의 영성도 있고 기도의 영성도 있고 많은 영성들이 귀한 영성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비롭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상의 영성이야말로 최고의 영성이라고 늘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평범하게 겪는 일상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내가 곧 맹인에게 보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못 걷는 사람에게 걷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참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후에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여기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 있는 말씀하고 6절에 있는 말씀은 완전히 결이 다른 말씀이에요.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6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까요?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예수님이 정작 자신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살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바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운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 뒤에 11장 여기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 세대가 피리를 불면 그 피리 가락에 맞춰서 함께 춤추고 뭡니까? 이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전혀 이 세대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임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운명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그 맥없이 처형당한 사람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의 운명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구원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영생의 사건만 우리가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경험했고 그 제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경험하고 삽니다. 조금 전에 흑인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그 백인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 멀쩡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그 아이러니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히려 순종적인 노예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운 그 교회당에서 전해진 그 예수님의 복음이 결과론적으로 흑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인들의 그 잘못이 묻혀지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몰랐고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있었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려고 애써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기로 나를 생명으로 이끄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물리적인 역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내 입으로 가져다가 꼭꼭 씹어서 넘기는 그 밥 한 숟가락 떠먹는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지난 한 주간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꾸만 땅만 쳐다봅니다. 땅만 쳐다보니까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가끔씩 자고 일어나시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시다가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물론 요즘은 공기가 오염돼서 맑은 하늘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는 연습을 자꾸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 스며들면 내 마음이 치료됩니다. 내 마음이 치료될 뿐 아니라 내 마음이 정화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물질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달프고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고달픈 현실을 보지 마시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일상 속에서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집사님, 이상명 집사님, 또 여기 한은숙 집사님, 여기 피아노 치시잖아요. 만약에 손가락을 다치면 피아노 칠 수 있겠어요? 못 치잖아요. 여러분, 목이 아프면 노래할 수 있겠어요? 저도 감기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목이 딱 잠기면 찬송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단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먹는 사건에서 또 이게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배설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일상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좀 여러분의 배우자도 있잖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갑자기 독감이 들어가지고 4일간 입원했다가 이제 어제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에게 피해가 될까, 교회 오지 마라 했다가, 그래도 혼자 때 가려니까 너무 그래도 같이 가자. 마스크 꼭 끼고 있자 했는데 왔는데 기침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기침 안 나게 해달라고 이제 오기 전에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다행히 기침을 영 안 하네요.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이게 계속 기침하면 얼마나 다른 분에게 피해가 되고, 또 독감이 이제 거의 많이 낫기는 하는데 기침이 한 2, 3주 계속될 수도 있다 하더군요. 안에 있는 가래가 다 나오려고 하면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더 애처롭기도 하고 더 안 됐기도 하고, 제가 남편이라도 같이 아파줄 수 없잖아요. 그죠? 남편이라도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장도 안 하길래 그래도 마스크를 써도 그래 조금이라도 하지 하니까 그래 조금 몇 개 바르고 오기는 왔어요. 하는데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도 짝배자거든요. 짝배, 짝우예요. 반려자도 짝반, 짝려예요. 우리가 글자가 그렇거든요. 배우자는 내 짝이잖아요. 이 짝지를 보고 참 예쁘다, 참 귀하다, 정말로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우자를 보면요, 정말 예쁩니다. 정말 귀해요. 어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아기 낳아주고 아기 길러주고, 누가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건을 늘 경험하면 그게 곧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죽어서 천당 간다 이 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늘 그런 삶의 태도로 삶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 너무 많이 보시려고 뉴스 안 봐도 돼요. 뉴스 안 봐도 저절로 알게 돼요. 그죠? 유튜브 그렇게 안 봐도 우리 삶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희한하게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를 완전히 그 노예로 삼잖아요. 그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금 유튜브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수님과 단톡방 한번 만드시려 했는데 저는 이게 기술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1대1 단톡방을 못 만들겠더군요. 다른 사람을 끄집어 가지고 그 가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러려니까 또 그래 가지고 참 저도 못 했는데, 여러분 혹시 하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하고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한테 매일 톡을 한번 보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톡을 보내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는 안 보지만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늘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